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다. 이 정도 뭐 생각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3시간을 얘기했고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네, 이걸 하셔야 돼요.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말 알고 이것이 그렇게 인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이어서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왜 그래요? 인류의 첫 조상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또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자인데 그분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찾지도 않고 치우쳐서 다 함께 무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일상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하게 죄를 져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인데 그거 뭐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분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내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다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 은혜 받지 못해요. 이길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죄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죄는 폭발적으로 그 성장하는, 확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는요, 한번 죄를 지으면 폭발적으로 그게 뭐 확장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했는데 한 번 딱 지으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 지은 죄로 인해서요, 계속 막 무섭게 폭발적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이해 될 수 있죠? 내가 저 죄는 안 지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한 번 딱 지으면요,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 큰아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그를 죄를 지음으로요. 그 이후로 죄는 막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그때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제가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곧바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요. 그러니까 막 죄가 막 사방으로 퍼지는데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가는 거예요. 네? 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예.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마저도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크게 짓게 하고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1쌍씩 이렇게 타게 하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가 너무 가득 찼고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예?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8명만 빼놓고 노아와 그의 아내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만 빼놓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심판으로 멸망시킨 겁니다. 자, 이제 노아의 심판으로 이제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8명. 그 심판하신 후에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농사도 짓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고 나서 노아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자는 거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까 노아의 심판의 이유는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 심판 끝난 다음에 번제를 받으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이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죄로 인해서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왜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죄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죄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심판했는데 더 이상 심판해서는 안 되겠다. 왜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것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그 죄가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완악한 죄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을 우리가 믿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부패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절대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사람의 우리 죄인된 모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믿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나보다 똑똑하고 돈 많고 말 잘하고 뭐가 있어 보이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뭐예요? 결국은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이 보증을 믿고 보증 서줘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사람을 믿은 결과예요. 그게 절대로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뭐 부여에서 그 군의원이 있는데 군의원의 아내가 금은방을 했다고 그래요. 금은방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제법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뭐 금 싸게 해서 내가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 근데 그 남편이 뭐예요? 군의원이에요. 그러니 뭐 믿을만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맡긴 거예요. 친척들 중에서도 혹시 시기할 수 있으니까 남한테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친척들도 다 돈을 맡기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피해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70억인가 80억이죠? 그걸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군의원은, 그 남편은 그것 때문에 자살해 버렸어요. 사람을 믿는 것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막 우리가 믿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틀림없다 이 사람. 근데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능히 알겠냐 이거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고요? 어떤 죄인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인 게 사람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사람을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서 돈 빌려주고 이익도 보고 싶었는데 다 사기 맞고 그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믿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 자신을 믿어요? 내가 언제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쓰러지는 것은 밤낮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지 우리가 안 쓰러지는 거거든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자기를 믿는 것도 그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겨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난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뼛속까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죄를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옳다. 내 언행은 다 옳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옳습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옳아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뿐임을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옳습니까? 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 행동하는 거 옳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죄인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틀렸다. 내 생각도 틀렸고 말도 틀렸고 행동도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 나는 실수가 없다.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신뢰해요. 네? 이 심히 부패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요. 나 생각 틀리지 않았다. 내 말하는 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 딱 깨닫게 해주면 확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 23절 예레미야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굿수인은 뭘 얘기하냐면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어때요? 까만 구스인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에디오피아가 옛날에 상당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까만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표범에는 뭐가 있어요? 무늬에 반점이 있잖아요. 검은 점들이 있잖아요. 모든 표범은 똑같아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에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 악에 익숙한 죄인이 그 선을 행한다는 거, 그 악을 버린다는 것이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악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그 악을 즐깁니다. 안 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있다면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악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요,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네? 악에 익숙한,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뼛속까지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익숙하면요, 그거 정말 버리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핑계 대고 우기고 막 둘러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요, 정말 어려워요. 막 우기면 처음에 거짓말을 해요.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대요. 우겼어요. 그 상대방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자. 한번 이 맛을 보면요, 평생 우기는 거예요. 평생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많은 것도 거짓말해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우기고, 네?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 그 맛을 봐버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통하는구나. 그 죄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거 고치는 거,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진짜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못 고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양보한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았어. 거짓말로 이겨버린 거예요. 둘러대고, 우겨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맛이에요. 그게 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같은 교회 다녔던 그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문자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보내는데 어쩔 때는 막 이상한 문자가 와요. 네가 뭘 아냐? 뭐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죠. 이거 뭐 내가 같이 뭐 전화 통화할 수도 없고, 왜 그러시냐고 형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또 조용한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고. 그래도 문자를 했는데 8월 1일에 저 문자가 보내왔어요. 이렇게 좋게 선하게. 그래서 전화를 할까 하다 놓쳤어요. 근데 8월 15일인가 14일, 13일인가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참 그때 전화를 했으면, 그래, 마지막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걸 알았으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 형의 이제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기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뭐 축구 경기를 하고 뭐 하고 그래도요, 우기는 거예요. 10명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우겨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틀린 거를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10명을. 그게 뭐냐고.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죄죠. 나는 그러면은 정말,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뻔한 거짓말. 근데 뻔한 거짓말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악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자기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상처받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남자만 보면 여자만 보면 막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막 잘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예? 자기 배우자는 너무 싫고 부끄럽고 당황해도 자기는 재밌는 거예요. 이성들 보고 막 보면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 표정이 막 얼굴에 막 나와요. 그게 악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왜? 그걸 즐기고 살았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그 악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악을 즐겨하냐 이거예요. 악에 익숙해져 버리면 악이 즐거운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악이죠.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면 돼. 예?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해야죠. 자기 가족이, 자기 배우자가 고통받은 일이 있으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악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정말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에 익숙해진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악에 익숙한 게 뭐냐? 네? 여러분 악에 익숙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달라지게 해주세요.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기지 않게 해주세요. 뻔한 거짓말 죽을 때까지 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악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악의 종이 되면 종으로 살면 안 돼요. 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의 습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이제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귀가 열려있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으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권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금방 제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값은 반드시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요. 우리 성경을 또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이게 이사야 33장 1절인가? 이사야 33장이니까 1절이네요. 네. 이사야 33장 1절. 예, 33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찾았죠?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씀 조금 이게 간혹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해하기 쉽게가 아니라 좀 바꿨을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해요.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자꾸 속여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어때요? 학대를 당한 사람이 남을 학대합니다. 그렇죠? 남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속여요. 나도 순진해서 몰랄 때는 속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보통 내가 먼저 경험하고 학대를 당하고 남을 학대한다든지 내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도 남을 학대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남을 속여요. 나쁜 사람이죠, 이게.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학대를 당한 적도 없는데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 화 있는데 어떤 화가 있느냐?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그 학대를 네가 당할 것이고 네가 남을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와,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네? 아니 나가 학대 받은 적도 없는데 남을 자꾸 학대해요. 누구한테 나를 속인 적도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속여요. 이거 언제 근데 너에게 화가 있는데 뭐냐? 네가 이제 남을 학대하기를 이게 내가 죄군하는 것을 깨닫고 학대하기를 그치면 그때 사람들이 너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는 거 속이기를 그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진짜 괴로운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죄의 고통을 맛을 봐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죄의 고통을 맛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평생 남만 학대하고 남만 속이고 학대받지도 않고 학대를 그치야지 내가 학대를 받는데 내가 남을 속이기를 그치야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나를 속일 텐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학대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네?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평생 남을 학대하고 학대 받아본 적이 없어. 평생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러다 마귀가 특별하게 쓰는 악한 종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남에게 학대받고 있고 무시받고 있다.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속이지? 물론 억울하겠죠. 하나님 지혜달라고 속지 말고 절대 남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맛봤으니까. 네. 자,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가 있었느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않고 뭘 행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죄인,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복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진짜 그건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악에 익숙하면 그 악을 즐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받던 말던 네? 오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목표만 사는 거죠. 그런 것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럼 바울이 악이 있으면 바울은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 없어요? 우리도 악과 죄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살려다 보니까 그 악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속에 악이 있구나. 여러분 속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죄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요, 계속해서 시험을 당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아니하는 악으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싶은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욕심이 딱 덩어리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그래서 막 움켜 잡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네? 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아, 내 속에 죄가 너무 큰 죄가 있구나.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겨우 주님 의지해가면서 회개해가면서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리로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죄인 맞아요? 깨달은 게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은혜예요. 아,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아무리 지적을 해주고 그거 죄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국은 재앙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만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여.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익숙한 죄를 즐기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상처받든 말든 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말도 막 함부로 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 죄인지도 몰라요. 참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밤낮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뼛속까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살 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뼛속까지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나에게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달라진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